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5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일이 아니라 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듣지 아니한지라.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모욕이 있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만하는 데는 조금도 의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영국 3등 서기관이었던 태영호 서기관이 책이 있습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 초에 교황 바오로 2세가 북한을 방문해 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교황청에서 요구한 내용은 뭐냐면 과연 북한에 캐톨릭 신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시골 구석에 있는 캐톨릭 신자 80이 넘은 캐톨릭 신자 한 분을 찾아냈더니 그 당시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총이죠 일종의. 거기서 우리 봉수대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교회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캐톨릭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할머니를 찾았는데 처음에 당신이 카톨릭 신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다가 아주 그 정부 관계자들이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니까 집 뒤에 곳간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정부 관리자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니 교황이 안 와도 좋으니까 기독교 신자 그리고 캐톨릭 신자까지도 다 없애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전세계 기독교 연맹에서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0.01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많아야 5만 명이고 적으면 5천 명.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질 때에 2,500만 그때는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25%를 잡습니다. 20%만 잡아도 2천만에 20%면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한 5천 명에서 5만 명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 태용호 공사
망명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교황뿐만 아니라 북미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만든 것이 그 가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 두 개의 교황을 초청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유럽이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주화가 되면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집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바뀝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바로 원했던 것이 교황 청빙이었습니다. 이태호 공사관이 그거를 계속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가짜 찬양을 하고 가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진짜 교인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짜 교회를 만들었지만 진짜 기독교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보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다 보면 믿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믿기도 하지만 믿으면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율적이라고 하는 것, 오는 비금욕적이고 비계율적이고 그리고 비의식적이다. 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계율적이고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 금욕적인 모습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하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래서 여기 초등학문과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의 한계와 깨달음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믿는다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문적인 그림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이 계율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 초등학문적인 신앙에서도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 써 있는 그 글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라서 보니까 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근데 지금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나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누워 있을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는데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것 때문에 용기를 내어 내게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웨스터민스터 그 사원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밑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온 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의 인생경련을 쓴 정연식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이 하루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루의 첫 시작, 이 새벽 제단인데 우리는 예배입니다. 있는 곳에서의 큐티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한순간에 대한 선택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40년 교회 나왔으면 그냥 교회 나왔기 때문에 40년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림자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의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 깎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아는 게 많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크기를 척도합니다.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배운 이 철학적인 자들을 만나고 났을 때 안에서 튀어나온 게 철학적인 막목론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 깎고 다시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철학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갔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내면에, 이게 지금 의식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비규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이 비금욕적이다. 이성적인 문제, 쾌락, 나만을 위한 것, 그리고 나의 정욕적인 거를 가능하면 줄이고 또 줄여갑니다. 비금욕적이고, 그리고 이 계율에 맞춰서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안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의식이나 나의 자책감이나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걸 못 뿌리치면 죄의식이 나를 감싼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못할 때 느끼는 그 죄책감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문이라는 내용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적인 문제도 내가 유혹에 끌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문제에서도 죽으면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안 느끼고 잘한 것에 대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스트로맨이라고 하는 그 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7,000명의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들에 대한 첫 번째가 60%가 그겁니다. 선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행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할 때 70%가 대답을 봉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하던 봉사나 선행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이 신앙적인 위축감,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내가 참 믿음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 죄책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도 자꾸 열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율법적인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여자가 좋아져서 그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 이건 바람을 핀다 내지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아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 음행에 대한 얘기를 아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율법과의 관계에서의 자유함과 죄에서 대한 자유함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과의 관계에서 나의 악한 욕망과 그리고 이 정과 육체적인 욕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이 40년, 50년, 6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어떤 면을 보면 이렇게 애 같을 수가 있을까? 20년 전에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을 요즘 다시 보면 2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자유함이 없으면 미숙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근데 미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는데 이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숙함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미숙한 사람의 믿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의를 자꾸 받아들이고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충만함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사랑스럽죠, 그죠? 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하면 미워질 정도는 아니지만 네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그런데 미워지면 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 성숙해져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충만함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 사랑이 풍성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이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랑할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율적인 모습 가지고 율법적인 모습 가지고 율법적인 이 골로새 교인들 이들이 천사 숭배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난 것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철학으로 대했고 내면적인 겁니다. 근데 이 의식적인 모습은 죄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죄로부터의 은혜 받은 자, 내가 죄가 있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데 내 내면 안에 있는 것은 이 철학과 율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최고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 제단을 드리고 저희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제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종일 주회전에서 살고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고 내가 먹을 게 없어도 10의 1을 먼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사랑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계율적이고 율법적이고 금욕적이고 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인데 그리스도의 머리를 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윌치의 얘기, 뭐 CEO 중에 CEO, 근데 애가 막 더듬습니다. 말을 하는 거. 잭윌치가 막 어렸을 때 말을 더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은 거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선교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적어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시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보면 내가 못 견디거든요. 이걸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온전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죄와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있고 못하면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우리나라 경제 그 모습이 일본을 그래서 일본의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대장성의 그 다나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많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엘리트 아니냐? 동경제대 나온 사람들 아니냐? 와세다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냐? 근데 나는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근데 책임은 내가 지겠다. 자,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게 믿음의 지도자의 태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60을 먹나 나이를 20을 먹나 지금 10살을 먹나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기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쉬는 겁니다. 이 주일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나와서 일을 많이 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평화와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시는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말씀을 전하기 좋다.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좋으면 성도님들도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또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우리도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불편하다. 요게 좀 유월절 또는 할례, 율법 요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 목사님 이렇게 가끔 오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히브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래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이 시간이 없어 그냥 뒷부분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총회장님을 모시고 캐나다 양면 총회장을 모시고 우리 한국 총회장님들 총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 다 노회장님들만 오니까 한 400~500명 됩니다. 여기 총회 가도 한 400~500명 정도 오는데, 그러면 식사 시간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식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갖다 드리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기도를 다 했잖아요. 우리도 간식하기 전에 간식 시간 되면 한 분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한다고요. 어떤 이제 노회장이나 그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밥을 갖다 가지고 오면 기도를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분이 계시고 안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까 기도했는데 왜 또 기도하냐라고 하면, 이 메뉴는 기도를 더 해도 될 만한 메뉴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를 한다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하나 꿰면 2번 꿰지 말고 옷이 풀렸으면 6절에는 주일날에는 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에는 옷을 메었으면 풀지 말라는 거예요. 풀었으면 매지 말라는 겁니다. 걷는 정도는 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감람산까지 그거 한 2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거든요. 거기까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도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절 이하 보면 그냥 정리를 하면, 이 비금욕적이고 비계율적이고 비의식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정말 내 믿음이 진실하고 신실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교인이 생겨나듯이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본체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던 없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아무 일이나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게 김치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내 묘비에 목사 김치영이라고 쓰지 마라. 김치영이 왔다가 그냥 김치영이 간다는 거예요. 그냥 김치영이 간다. 관 속에도 아예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내가 입던 옷 그냥 입혀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와서 목사님들이 누구는 사회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거 하지 마라. 그냥 부목사 한 분이
내가 써놓은 이거를 해라. 그분이 써놓은 내용이 뭐였냐면 부족한 종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하신 진실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선교를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